어제는 저의 초대 개인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프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가 되셨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산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나아갈 바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말이죠. 이때 우리들은 정욕의 삶을 제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은혜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되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단지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속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유익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지독한 이기심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또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무절제와 방종한 삶을 반대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을 잠시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위험하고 악한 상태를 고치려는 열심이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는 양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감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때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하는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금욕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은혜를 넘어서서 생각했기 때문에 한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의 불순종인데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 농사가 풍년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갖다 바다에다 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굶어 죽어가는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어린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거두어둔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고 그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것을 바다에다가 집어넣고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것처럼 악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시장경제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남아도는 농작물로 오늘 한 끼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겠습니까? 그 어떤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이익보다 그것이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하겠죠. 또 하나 입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이기심이 보입니다. 럭셔리라고 불리는 그런 명품 회사들 아시죠? 팔리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재고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르고 불태워서 다 없애버려요. 너무 아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그 품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자신들이 이익을 보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불태우고 환경오염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노동력들이 들어간 것들을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좋다고 시시덕거리며 어떻게든 사서 입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절제하는데 빠져들거나 또는 너무 방탕해서 그런 자기 유익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형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절제한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은 제가 편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맛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내 배가 너무 불러서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다고 그것을 막 더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가 터져 죽겠다고. 그리고 먹고 나서 또 어리석게 또 그걸 소화시키겠다고 소화제를 먹고 또 누가 손을 드는데 또 이렇게 또 그 뒤로 또 일을 보게 될 때 또 그것을 위해서도 또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될 수 있으면. 왜냐면은 그러한 음식을 먹는 행위들이 무절제한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또 그리고 이제 가끔 뭐라 그럴까요? 유흥의 시간도 갖지 않습니까? 오락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무절제한 그 육체의 일이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러한 일들에서도 무절제한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양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물질을 사용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돈을 주고 부리기 때문에 넌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협박과 공갈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갑질이나 또는 공갈이나 협박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또는 핍박이나 박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더 편리한 삶, 보다 더 이렇게 그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음식물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사용할 때 단지 그냥 살아가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또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들판에 나가서 보거나 또 농장을 방문해 보면 각종 열매와 나무들도 그 목적 외에 아름다운 모습과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라일락 향기를 맡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것을 자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주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과 색과 향기를 즐기도록 하셨어요. 가끔씩 여유가 있다면 꽃 몇 송이 정도는 사서 한 거실에 잠시 놓아두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나누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셨는데 충분히 즐겨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광물들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심어두시기도 하거든요.
다이아몬드나 금과 은과 대리석 같은 것들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각각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창조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것들은 특별한 가치를 더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도박과 술과 마약과 음란에 빠져 있다면 깊은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데서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에 깊이 빠지는 것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도 그래요. 어떤 스포츠들은요, 지나치게 선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데서 무감각하게 진행되는 스포츠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것들도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스포츠는 오히려 일상적인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데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그 젊은 사람들을 가끔 뉴스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들에서 좀 조심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헐리우드 스타 같은 경우에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몸매를 뽐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풍요로운 것들에 너무 취해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감사를 드리고 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나갔든지 자신의 욕망 가운데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더해가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먼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한계를 지나가게 돼요.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해서 높은 계단을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힘들지 않아요. 마치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이 죄에 향해서 이제 계속 큰 죄를 만들어내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에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해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생명의 빛 아래에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호색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가끔 크리스찬들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하려는 그 열정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지 말고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 맞죠?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산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풍부한 삶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빈곤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빈곤한 상태에서 살게 있게 됐더라도 그 길 가운데로 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인내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도 부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뭐 이런 갈증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일단 주어진 삶에서는 자족해야 됩니다. 육체의 삶에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야 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잘 살겠다는 욕망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런 일이 깊이 빠져들지는 않겠죠. 너무 지나치게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투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러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또한 사랑하는 회중들은 세상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초연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밝히지 말고 무절제한 식탐을 주의하도록 합시다. 또한 입는 것과 사는 집에 대한 열망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절제하는 가운데 자존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 천국의 삶을 생각하며 영혼을 살찌게 하는 열정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과 근심과 탐욕 절제하는 가운데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고 탁월해 보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딱 좋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지나치게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길거리를 방황하는 개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찾고 그러한 곳에 머물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탐하는 것과 사치하는 것을 끊어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편을 택하도록 합시다. 노력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물질을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물질을 탐하게 되면 온갖 악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삶에서도 몇 차례 그러한 일이 있고 얼마 전까지도 그러한 고통 안에 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빈곤한 상태를 참고 있냐는 사람들은 풍부한 상태에서도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을 주시는데 내가 그전에는 가난하고 빈곤했는데 지금은 풍족하거든요. 근데 그 풍족한 삶을 여전하게 인내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또 다른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빈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상태로 변하게 되면 그 반대의 증상을 보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초라한 옷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자랑하고 싶어해요. 초라한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절제하게 식사를 하게 되고 남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초라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되면 교만해져서요,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깊은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졸부라는 형상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빈곤한 상태에서도 절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가운데 내게 주어진 풍요로운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런 축복에는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종말의 날에는 그 물질로 셈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나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셈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셈을 받겠습니까? 이런 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은 절제와 검소함과 단정함과 겸손함을 요구하세요. 가더한 것과 교만과 거칠애와 허황된 것을 악하게 여기시죠. 이제 셈의 가치를 조금 분별할 수 있겠나요?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물질의 사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합시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타인을 위한 물질을 나눌 때에도 선한 사랑을 근본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절제와 검소함과 단정함과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물질을 사용한다면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겠죠. 반대로 과도하게 물질을 사용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 교만과 거칠애와 허황된 것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을 악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셈하게 될 때 어떤 셈을 하게 될 것인지를 잠시 나누어 봐서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요. 주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신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란 모두 다 마음이 변덕스럽고 안절부절 못하며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는 아니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말씀에 인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참 귀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어요. 조금 어떤 사람들은 듣기 힘든 그 설교가 되겠는데,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조국을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아주 고귀한 활동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힘든데 저러한 불순한 권세자를 그냥 처단하고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개인이 박해와 압제를 하는 권세자에 대해서 직접 손대는 일을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좀 혼란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이 세상의 정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일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윗의 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를 자신을 죽이려는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에 그 일을 맡긴 것이죠.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열정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 아래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추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결과에 대한 아름다운 팁을 드리려고 해요. 팁이라니까 좋죠? 팁 받으면 좋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와 자리로 그 사람의 인생과 위치를 이동시키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계를 믿음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고귀하고 존귀한 자리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중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경솔하거나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겠는데요. 각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나가도록 합시다. 절대로 자녀들이나 또 부부 사이에 폭력을 쓰지 말도록 합시다. 분을 낸다 하더라도 밤을 넘기지 말도록 합시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직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다스려 나가야겠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찬란하고 고귀한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머물게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새로운 도전 가운데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도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더 역동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탁월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행동하고 또 그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아브라함의 성공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근데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 또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발견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더 가깝게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꾸 그 습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고 머물고 믿음을 드린다면 나는 반드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형통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도대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 빠져드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또 음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한 요셉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또한 오늘 바로 이 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있게 될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 쓰여진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삶을 결정짓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선언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나와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합니까? 저는 회중들의 설교 후에 깊은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축복과 승리와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믿음을 드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형통과 승리와 축복된 삶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